아이들이 좋아했던 건데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So, Riley, how was the first day of school? Fine, I guess. Did you guys pick up on that? Sure did. Something's wrong. Signal the husband. She's looking at us. What did she say? Oh, sorry, sir. No one was listening. Is it garbage night? We left the toilet seat up. What is it, woman? What? I'm joy. This is sadness. That's anger. This is disgust. And that's fear. We're Riley's emotions. These are Riley's memories. They're mostly happy, you'll notice, not to brag. I wanted to maybe hold one. What happened? Sadness? She did something to the memory. Is everything okay? I don't know. Take it back, Joey. Right. Joy, no, Let wait. go. Let go of memories. Can I say that curse word now? 네. 혹시 그 인사이드 아웃 이 영화 보신 분 손 드세요? 많이 보셨네요. 이거 어린 영화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사람 마음속에 있는 5가지 감정에 대한 것이 포커스인데 그 감정들은 우리의 기억을 지배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이모티콘에도 이게 있어서 기쁨을 표현할 때 그 여자애가 나오잖아요. 파란 머리. 제가 그걸 보냈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께서 그걸 보더니 아니 왜 목사님이 여자 이모티콘을 쓰냐고. 그래서 제가 감히 그걸 못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 보고 제가 나름대로 감동을 받아갖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튼 기억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기억이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슬픈 기억도 있고 기쁜 기억, 망각해서 하는 기억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인데요. 사람이 끝까지 남는 오래 남는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요? 이걸 어디서 연구를 해보면 알 수 있냐면요. 치매 걸리신 분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기억이 최근 기억서부터 지워지거든요. 최근 기억서부터. 자, 지금 제가 우리 메카로 매트리스라고 사장님 거기에 우리 MC네 사무실 쓰고 있는데 어머님 쓰러지셨어요. 근데 의료술이 너무 발달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사장님 고등학교 때 모습을 기억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되게 나이가 먹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은 뭔가 연구를 했던 결과는 뭐냐면요. 가족과 함께 했던 추억의 맨 마지막까지 남는 기억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투자해 놓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맞죠? 이게 굉장히 오래 가고 끝까지 남는 기억. 그럼 오늘 질문은 뭐냐면 우리에게 제일 약한 기억은 뭘까요? 저는 이걸 믿음에 관한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경험했던 거 이런 거 쉽게 잊어버리죠. 오늘 그 모습을 제자들한테 발견해 보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의 기억을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너무 유명한데 여러분 뭐 떡볶이집도 오병이어는 있어도 칠병이어 떡볶이집은 없죠. 근데 칠병이어나 오병이어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지리적 위치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본격적 이방 사역을 시작하신 지 좀 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데가볼리에서 만난 거라사 광인? 데가볼리는 데카라는 게 10이라는 숫자였고 볼리는 폴리스. 10개의 도시니까 로마가 점령해서 갖고 있는 10개의 도시를 집어넣고 그 지역을 다 데가볼리. 넓이로 따지면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 되는 데가볼리. 거기서 살고 있는 광인을 만난 적이 있었고 지난주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시리아, 페키냐. 시리아 나라가 다스리는 페키냐 귀족 강남의 부자 어머니였죠.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을 다루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칠병이어 사건을 나오는데 제가 가로 열고 추론하기라고 떠는 것은 정확히 지역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누구나 학자들도 다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먹인 사건, 칠병이어는 이방인 먹인 사건이라고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일부러 숫자로 썼는데 칠병이어 갖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와 다른 것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 숫자가 다른 거예요. 숫자가 달라요. 먹은 사람도 다르겠지만 오병 그러면 이 유대 사람들은 오 그러면 모세오경 이렇게 떠오르죠. 가장 중요한 다 오. 그 5,000명을 오병이어 갖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겨주셔서 제자가 12명이 다 거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먹인 사건 그리고 온 세상을 대표하는 12라는 숫자를 우리가 오병이어 때 나눴다면 오늘 칠병이어는 떡이 7개인데 더 작은 숫자를 먹였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방에 흩어진 온 세상을 뜻하는 이방인을 뜻하는 4,000명 그리고 7광주를 거둬서 하나님의 창조적 완전수를 나타내면서 이방인까지 먹이는 상징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구는 얘기할 때 비슷한 사건을 잘못 또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이스라엘을, 칠병이는 이방인을 배불리 먹인 사건. 이겁니다. 자, 상황을 잠깐 보면요. 제가 이제 첫 줄 읽었습니다만,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 또 큰 물이.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 있는 걸 깜빡 잊고 쓴 게 아니고 다른 사건이란 거죠. 항상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직금을 얘기하면 청년들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 이직해야 돼요. 또! 간지 얼마 안 됐잖아. 여기는 이게 안 맞아요. 그 이제 겨우 또 주니까 또 이직해야 될 상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지난번 때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게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목자가 양을 볼 때 갖고 있는 긍휼한 마음인데 오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보는데요.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기진할 수 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쌍이란 말은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딴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같은 심정이다 그들과 그리고 더 직역하면 애가 끊어지는 창조가 끊어지는 마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제가 저를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들 다 수원 오는 사람도 음식 갖고 다 올라오는 거 멀리서 오지만 정말 저 수유리 쪽에서 막 중랑구에서 이렇게 오는 친구들 보면 너무 이 마음이 편치가 않죠. 이게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아침에 전화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느끼는데 같은 심정으로 같은 아픔을 느낀다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랑 있는지 사흘이나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3일이었을까? 이방인을 데리고 3일 동안 광야에서 집회를 하셨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가져보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진짜 문자적으로 3일일 수도 있지만 성경 속에 3일이라는 보통 사흘이라고 표현할 때는 부활 직전에 무덤 속에 꽉 찼던 그 숫자를 얘기할 때 사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절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사흘.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어쩌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가셨죠?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교회가 12월 말에 여기 비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점점 사흘로 가고 있어요. 아직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사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 시점. 이제는 더 이상 장소가 없나 봅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얘기 나누는데 정훈 형제가 회장님이 청년 회장님이 그 연어로만 식당은 남아 있나요? 거기 남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완전 사흘 됐을 때 거기로 가야 됩니다. 식당 안에서 연어 그림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게 오병이어다 이러면서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희망이 없는 사흘 되던 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 말은 그냥 평범한 말 같은데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지 현실을 얘기한 건지. 그래서 헬라어에 가장 가깝다는 NASB를 보면요. Where will anyone be able to find enough bread?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굉장히 도전적이죠. To satisfy these people. 그냥 먹고 요기를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이 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실력이 부족한데 헬라어를 막 뒤져보는 연구를 해봤죠. 한 문장 안에 의문사가 3개나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 누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굉장히 센 겁니다.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이 대답을 보고서 저는 오늘 조금 굉장히 황당했어요. 황당한 제자들의 반응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처음 당하는 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오병이어 배웠거든요. 물론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하고 1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시간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오병이어 기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아까 전 빨리 올라갔나? 어디로 간 거야? 이게 저는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하시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지난번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소년의 도시락을 갖다 줬지만 제자들은 떡을 갖고 있었죠. 떡이 7개 있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는 7개 갖고 예수니까 13명이 먹기도 모자랐겠죠. 그럼 내가 갖고 와라. 그래서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다음에 또 뭐 좀 또 없느냐? 사실 생선도 2마리 있습니다. 그거 갖고 와라. 그 생선 2마리를 축복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satisfy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배불리 먹으셨어요. 예수님의 항상 축제는 배불리 먹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얘기예요. 그 예수님 일하신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사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딜 가시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묵상에서 왜 배에서 교훈을 하시나 했더니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너무 밀어닥치니까 제자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죠. 그 배를 타고 가야지만 제자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배 타고 제자 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타고 가는데 제자들끼리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면 배에 떡 1개밖에 없어요. 아까 7개 있었는데 그럼 없어지고 지금 하나 남았어요. 염려하죠.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수군거리기를 야, 우리 지금 떡이 없는 걸 알고 얘기하시는 거야.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 누룩은 떡 만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누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누룩은 부패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 썩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일부러 무격병,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누룩 없는 병, 떡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냥 순수한 떡을 갖고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룩이란 단어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게 영적인 얘기를 나눌 때는 썩는 부패에 섞였다는 것을 개념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간단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고요.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은 그들만의 율법 해석과 준수에 집착하여 하나님 나라를 배척한 바리새인들 영향, 그리고 자기 왕국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했던 헤롯의 영향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주 뚜렷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공교롭게도 우리 은총 형제가 교회 세습에 대해서 얘기 나눴어요. 근데 여러 교회 세습한 교회 사람들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우리 교회인데 왜 이렇게 딴 사람들이 말이 많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관심 없고 우리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속에 헤롯 왕은 자기 왕국 지키기밖에 바빠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두 사람의 누룩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지금 떡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억해라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늘 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이건 꾸짖는 표현은 딴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바꿔봤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이 숫자는 잘 알아요. 제자들이.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뒀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끝이었습니다. 제자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머나먼 얘기였습니다. 머나먼 얘기. 남은 조각 개수에 대한 상세한 예수님의 언급은 빵 1개밖에 없는 현실에 붙들려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일깨워 주려는 시도였어요. 내가 옛날 때 기정 베푼 거 기억해? 이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떡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포인트입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거 김문정 목사님이랑도 주중에 얘기를 몇 번 나눠봤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께 전화 걸어서 의견도 물어봤어요. 물론 제가 묵상을 가장 많이 했으니까 제가 답을 갖고 있지만 정말 어떤 게 궁금하냐면 이방 여인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왜 몰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기는 성경 한번 설교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와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고백한단 말이죠. 창녀였던 마리아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머리털로 발을 씻기면서 향유 옥합을 깨서 붓는데 제자들은 지위를 놓고 싸웁니다. 왜 그럴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많은 무리 앞에서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떡 문제로만 오해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을 해봤을 때 일반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이유도 너무 우리의 삶에 연결된 이유인데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똑같은 방법 속에 매몰되면 기적과 감동이 잊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때 자꾸 우리 자녀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뭐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가장 많이 접촉하는 청년이니까. 여러분 이제 그 중국 자비랑을 가 있는 우리 집에 막내딸 루리 양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아빠 1년 다 돼 가는데 나 자비랑 1년 더 연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그 원래 떠날 때부터 제가 좀 반대를 했거든요. 너 자비랑 가려면 온전히 모금해서 가든지 그랬더니 아니야 내 돈 갖고 갈 거야. 이게 진짜 자비랑이 자기 돈 갖고 하니까 뭐 가봤자 좀 떨어지니까 이제 아빠 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무튼 해갖고 하는데 1년 살아보니까 너무 좋죠. 훈련 받지, 말씀 읽지, 전도하지. 얼마 전에 찬양인도에 중국어로 찬양인도 애들 순경 공부한 거 다 사진 찍어 올리면서 너무 자기도 기쁜 거죠. 그죠? 1년 살아보니까 이 삶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1년 또 연장하고 싶어 하죠.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빠 경제력이 더 이상 안 된다. 자기가 모금해서 살겠다고. 넌 뭐 모금 못할 거다.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해갖고 좌절을 막 시켜서요. 근데 좌절해도 그래도 일어나는 게 진짜 자비랑이죠. 바로 좌절을 당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런데 왜 이 애가 자비랑을 또 한다고 할까요? 예전에 CC에서 성남지구에서 훈련 받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름수련회 갔다 오던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야 아빠 속한 선교단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직장생활 일주일 만에 싹 가십니다. 11시 반에 퇴근해서 6시에 출근하는. 이거를 일주일 살더니 아빠 빛과 소금의 역할 그만 얘기해. 큐티 이런 거 할 수 없고 다 지나죠. 지금 자비랑 생활하니까 너무너무 좋죠. 저는 생각합니다. 와서 일주일 지나면 언제 내가 중국에 살았었나 기억 못할 거라 생각해요. 이게 매일 반복되는 너무나 벅센 일상 속에 똑같은 방법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요 기적 감동이 있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걸 안 잊어버릴 것 같으면 CC에서 지난 60년 동안 저도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나사렛들 파송해서 세상은 별서 변했어요. 근데 늘 강조하잖아요. 정말 잘 살고 있는 나사렛 한 명 데려다가 간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얘기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똑같은 매몰돼서 살면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두 번째, 너무 거대한 불가능은 처음 당한 것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지난번은 너무나 의외일치였어요. 요번에는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이제 김원용 목사님 부부랑 우리 부부랑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가족 톡에 놓고 막 기도하고 재검받고 있는데 또 암이에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세 번째 했더니 오진이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딱 하고 나서 1년 뒤에 검사를 받았는데 또 암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사진까지 시커멓게 나오면서 암 말기가 나왔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난번에 기도했던 기적이 떠오를 게 아니라 이번은 너무 심각하면요. 지난번에는 오진이었고 요번에 확실하니까 옛날 것처럼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믿음 갖고 기도는 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거대한 불가능을 막 만나면 이 일을 처음 나갈 것처럼 계속 그래요. 솔직히 제가 이번에 교회 예배 장소를 4번째 옮기는 건데 3번째 끝나고 다음에 어디 가지? 절벽 같아. 그 해주시겠지 그러지만 막 매일 밤마다 실망이죠. 그 일의 일반적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제가 이 제자들의 태도를 묵상해 봤는데 주기 싫어요. 자 보세요. 얼마 전에는 유대인들에서 다 똑같이 유대식으로 밥 먹고 다 이런 사람들한테 먹을 게 모자라요. 그럼 도시락 갖다가 나눠 먹죠. 요번에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7개도 주기 싫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환경을 맡은 사람 우리 좀 주머니 헌금해서 좀 돕시다 그러면 쉽게 돕는데 저기 제주도에 난민들 왔는데 가짜 난민들 속했는데 그 사람 돕자 그러면 돕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으로 좀 돕지 왜 우리 보고 돈 내라고 그래.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기 싫으니까 갖고 있잖아. 7개를 소년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데 예수님 물어봐야 좀 내놔요.
아니 내놓을 때 사실 생선도 있어요. 내놓을 수 있는데 또 없냐 그랬더니 생선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거. 주기 싫으면 방법이 안 떠는 거죠.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는 일반 행위죠. 우리 뭐 평상 쓰는 말 있잖아요. 하고 싶으면 길이 보이고 하기 싫으면 핑계가 보인다. 일반적인 이유라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깊은 이유를 좀 따져보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제자들은 믿음에 관한 인간 행동에 일반적인 전형을 보여주지 않나.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여기 하나님 나라 얘기하죠? 천국 얘기하는데 정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닌데 또 와 주일날 조금 자극받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게 그 청년들이 가끔 이게 어디가 이게 설교해달랄 때 쓰는 레퍼토리가 하나 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이게 수업을 하나도 못할 때예요. 하나도 수업을 못할 때 이게 데모하냐고. 근데 시험은 봐요. 사람들 책 들고 가는데 배운 게 있어야 시험을 보지. 근데 예제 1-1 문제가 났어요. 공대에서. 교수님 나가자마자 책 꺼내 쓰는데 제가 그 당시엔 제가 3학년이고 총순양 할 때인데 컨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컨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고 이렇게 데모해놓고 지금 컨닝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병신 넌 나가서 기도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해서 나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학점 D제로 받았어요. 지금 성적표 때 보면 수치 해석은 D제로 3학점이에요. 여러분 전공 3학점짜리가 D제로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바로 1년 전에 교련 시험을 볼 때요. 여기 교련도 필기가 있는데요. 교련 시험 볼 때 페이퍼가 도는데 저도 똑같이 받았어도 컨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떨 때 왜 그렇게 대담하게 전공 과목은 컨닝을 안 하고 교련 시험을 컨닝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교련 시험 컨닝했던 얘기는 어디 가서 얘기 안 합니다. 왜 교련 시험 컨닝했을까요? 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어떨 때 믿음이 있고 어떨 때 믿음이 없을까 보니까 다 숫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전기공학과는요 4학년 1학기 때 기사 자격증만 여름방학 때 열심히 2달 공부해서 따면요 학점과 상관없이 취직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컨닝을 안 해서 D제를 받아도 취직은 될 거야. 근데 교련은 빵꾸 나면요 군대 3개월 더 있어야 돼요. 그걸 다 계산 이건 컨닝하고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속에 믿음이 어디 있어요? 다 계산해 보는 거지. 누울 자리가 다 뻗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함께 일을 해봤지만 돈 욕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답니다. 솔직히 없답니다. 정말 순수한 사람이 나봤다가 없답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보다는 주님이 우리가 원래는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의 수준에 이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은 그놈들이 나쁜 놈이다, 또라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우리가 믿음 있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믿음 없는 사람. 그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사장 부르면 가죠. 무슨 이전 가죠. 예배는 빠질 수 있어요. 주일날이라도 쉬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는 게 큰 문제다 이런 걸 율법적으로 따지자는 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막 보이는 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 믿음이 때문에 우리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잘 보이는데 하나님께 막 보이는 거. 그건 웃긴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증거죠. 또 한 가지 깊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하나같이 믿음이 없어요.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낮은 편으로 써서 진짜 또라이 같은 사람만 모아놨어요. 복음서 저자의 관점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소개할 때 단점만 소개할 수도 있죠. 제 아내는 사대지 믿는 집안인데 그럼 영적이고 좋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너무 율법적이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좋은 점 나쁜 점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근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믿음 없는 거가 이방인의 믿음 좋은 거를 어느 복음서나 다 비교해놨어요. 정말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 주님을 따르지도 않죠.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어떻게 따라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또라이를 비쳤을까? 복음서의 저자의 관점에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계속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독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자, 마가복음 1장을 내가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마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진데 얘기 나누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서가 전혀 없을 때 핍박이 와서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형장에 이슬로 죽었어요. 찢어 죽고 사자밥이 돼 죽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과연 이게 올바른 믿음이야? 막 예수님이 제자들도 사형당해서 막 죽고 있을 때 이때 사람들을 살리려고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막 쪽복음 밤에 들고 다니면서 자네 읽어봤어? 이거 읽어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잊고서 형장에 이슬로 살아가고 사라져 갈 때도 당당히 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던 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서를 읽고 났더니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야. 아, 저 사람 저렇게 숨겼구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처음에 대했을 때 베드로나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김중훈 목사님 이런 분이야. 한경림 목사님 이런 분이야. 너무 크신 분을 보는 거지. 난 저런 사람 못돼. 이렇게 막 좌절될 수 있는데 복음서 읽어보니까 제자들도 처음엔 완전 이거 오합지졸인 거야. 오합지졸. 야, 이 사람들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그죠? 그걸 보면서 오히려 힘을 얻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막, 야,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엔 저렇게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충만받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걸 깨닫게 해줘. 이거 대조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낸 답은 이거예요. 어느 주석에도 나오지 않고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그렇군요. 대답만 하지 생각은 못 했더라고요. 계속 묵상해봤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게 너무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거를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로 쓰자면 회복탄력성 같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회복탄력성이라 쓴 사람을 보면 회복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을 삼는 힘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뭐 이 사람한테 뭐 성경 말씀을 거꾸로 배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원리를 따져보면 저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고 싶어요. 인간 본성의 믿음이 없음을 인식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욱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계속 넘어지죠. 여러분 저도 하룻밤에 이 예배 자리 때문에 이렇게 안 풀리니까 9가지를 다 생각해보겠다가 이것이 되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진짜 들어갈 자리가 생겼어. 막 흥분돼서 가서 다 뚜껑 열으면 안 돼요. 그럼 막 꺼졌다가 또 가서 이걸 9번 성을 쌓다가 무너졌다. 어제 밤까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죠. 믿음이 막 이런 부분에 되게 흔들리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근데 더 관건은 새로운 장소를 내가 능력 있게 찾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에 닥쳤을 때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 다시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솔직히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잘 사셨어요. 여러분이 저나 와서 또 보고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것을 또 충성스럽게 여기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한 주간 생활 선교사 살도록 부르주셨군요. 그렇게 이렇게 자꾸 나가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 알려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예, 선이야. 내가 선이가 보여서 그런데 이렇게 자다가 못 나올 수 있어. 오늘 나오니까 얼마나 좋냐? 그지? 얼마나 좋네. 청년들이 가끔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싫어요. 오늘도 진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났어요. 너무 제가 싫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저도 우리 애들도 있지만 우리 부부 싸우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한 거 있고 하는데 진짜 보여주면 부모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전화에 대해서도 굳어지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부모 모습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결코 당신을 손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는 나의 삶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사회, 직장 환경 가운데 아주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다 시들해지죠. 자녀 양육도 지쳐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어도 실망하지 않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일단 요 기도를 하고요. 찬송 하나 하고 오늘 축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복 탄력,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